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데, 한 주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한 주간이 또 급진하게 바뀌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 순환의 시간들이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한 주간이 전개가 됩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마태, 마가, 또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이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의 주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네 권씩이냐 그렇게 했느냐? 듣는 사람들이 다르고, 듣는 대상이 다르고, 또 그 강조점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권의 책이 기록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복음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반 정도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종료주일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누군가의 삶 속에 예수님은 가고 계시다. 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의 한 가지와,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이제 이게 바로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제 전도의 관점에서 이 말씀에, 그래서 전도에 뭐가 전도냐, 또 전도가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건너편으로 가면 나귀가 메어져 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텐데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네, 믿으십니까? 네. 왜 나야? 근데 어린 나귀 같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게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둘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로서는 예수님께서, 자, 너희 둘은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가 메어져 있을 텐데 그걸 풀어서 가지고 오너라. 근데 혹시 주인이 뭐라고 그러거든 주가 쓰신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말을 듣고 여러분 가실 분 있으실까? 건너 마을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생각해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건너 마을에 가서 괜히 나귀 2마리 끌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은 주가 쓰신다고 그럽니다. 암만 생각해도 잘못했다가는 도둑놈으로 되기 딱 십상이고, 또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이걸 순순히 내줄까? 뭐 이런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은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자잘구레한 얘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면 알아들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요, 우리가 많은 말을 모를 때도 많습니다. 요새 뭐 유명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속에 감독은 많은 메시지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구구이 다 설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은 대로,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은 대로. 또 이제 오래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됐어.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20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30년 만에 만나기도 했는데, 30년 만에 만났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그냥 엄마 그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엄마도 30년 만에 만난 그 엄마도 끌어안으면서 그래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은 뭐야 지금 30년 만에 만나서 엄마 한마디 하고 이쪽에서는 안다, 다 안다. 근데 단순히 오고 간 말이 엄마 다 안다만 오고 간 게 아니잖아. 그 안에는 말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건너갔고 그 수많은 얘기를 엄마는 다 알아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 또 설명도 다 안 해줘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자, 건너가서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끌고 가라, 이렇게만 얘기하신단 말이죠. 제가 우리 가 목사님한테 심부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 목사님, 저 용두동 교회 가면은 그 문 앞에 봉고차 하나 서 있을 거야. 그 뒷바퀴에 보면 열쇠가 있어. 그 가서 그거 끌고 와. 그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난 얘기 다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봉고차 좀 써야 되겠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해서, 목사님 그 봉고차 좀 빌려줘요. 아유 어쩌지요? 우리 식구들 다 나가고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더니 그래요. 제가 제 봉고차 뒤에다가 그 열쇠 타이어 위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와서 가져가세요. 얘기가 다 된 거야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가서 그 차 좀 끌고 와라고 한다면 뭐 세세한 얘기를 다 안 해도 그냥 가서 끌고만 오면 돼. 근데 성경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이란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몸이 2개라도 부족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감동을 줬어. 가가지고 저 사막으로 가.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날 거야. 사막으로 가. 근데 빌립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몸이 2개라도 부족한데 말이야. 하나님은 한가하게 나더러 그 사막에 가라니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지.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갔더니 마침 예배하고 돌아오는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 그 흔들리는 마차에서도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차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다가가서 그 읽는 거 아냐?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서도 읽는 거야. 모르면서.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요, 이해가 다 안 돼도 읽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다가와서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없이 어쩌면 좋냐. 마침 그 빌립이 들여다보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그 이야기를 읽고 있거든. 그러니까 쫙 해석을 해주지요. 성경에는 뭐 그런 얘기, 고넬료가 어느 날 또 환상을 보는데 너는 저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근데 그 생각에는
그 바쁜 시몬 베드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을 줬으니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그랬더니 또 베드로는 그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식탁이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여지껏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어. 배고픈데도 거절했어. 그 식탁이 3번이나 내려오고 3번이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참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 집에서 보낸 하인들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상대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따라가라는 모양이구나. 따라가서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좀 설명이 됐으면 이야기라도 쉬울 텐데 설명을 안 해줘요. 설명을 안 해줘요. 오늘 말씀 중에 이제 하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좀 이해를 시키면 일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이해를 다 시켜주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릇이 작은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얘기를 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소견을 갖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순종해요. 그대로 가서 그대로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또 전도의 원리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누가 전도하냐?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전도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여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순종을 하면 이해가 돼요. 순종을 하면 하늘이 열려요.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도 그렇죠. 순종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니까. 또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압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알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여기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 채운 물을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맛보는 사람들마다 기가 막힌 포도주야. 이게 어디서 났느냐. 주인도 몰라. 신랑 신부도 몰라. 누구만 알아? 순종한 그 하인들만 알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전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말솜씨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또 거절당하는 그런 두려움, 우리에게 가장 큰 게 그거죠. 괜히 말 꺼냈다가 거절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전도를 잘하느냐, 말을 잘하느냐,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순종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에 알아차리고 순종하는 일이야. 왜?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가서 스위치만 하나 누르듯이 그 말만 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망신당하면, 괜히 갔다가 봉변당하면 이 걱정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 가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죠. 새 신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셨나요? 그랬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이 너무 예뻐서 들어왔대. 그 전도한 사람 거기다 간판 이렇게 썼대요.
또 한 사람은 교회에 오고 싶어 갖고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교회 문 앞에서 그냥 얼쩡얼쩡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누가 끌고 들어가겠지 싶어 갖고 서 있었대.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쫓아가더니 거기서 길 막지 말고 저리 가라고 그러더래. 다 된 건데 내가 쫓아버려. 내가 덮어버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은 막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다 자기의 옷을 펴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요, 지금 구원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어요. 왜 종려나무냐? 그건 이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카비 시대에 잠깐 동안 이스라엘의 그런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의 종려나무, 그 집의 문장이 종려나무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축하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왕이 오신다 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를 꿈꾸는 거죠. 우리를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고 막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은 종려주일에 우리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한번 흔들어 봤죠. 막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흔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은 오시는 길에다가 그 옷을 깔아드렸다. 근데 달라요. 그 두 가지가 달라요. 옷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말이죠. 혹시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그 옷 하나 남았는데 그걸 갖다 해가 밤이 어둡도록 저당 잡아두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부득이해 가지고 옷을 저당 잡혔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의 재산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물동이를 던졌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던져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 신발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회사에 그 서류를 내려면 이력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그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내 신발이 걸어온 역사, 내가 걸어온 역사가 이력서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너가 걸어온 너의 경험 이런 것들을 벗어라. 바리메오가 그 자기의 낡은 옷을 벗어 던졌어요. 나 이제 옛날처럼 안 살겠습니다. 그 벗어 던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다가 자기 옷을 깔았다라는 것은 자기 전부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나뭇가지 하나 흔드는 거하고 옷을 벗어 깔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그냥 꺾어서 흔들기만 하면 돼. 그러나 옷을 벗어서 깐다라는 것은 자기 전부를 드려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나뭇가지 하나 흔드는 걸로 끝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자기 옷을 벗어야만 깔아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가 누구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전도는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또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뭐지? 뭐가 저렇게 감사해? 뭐가 저렇게 행복해? 왜 걱정하지 않지? 왜 염려하지 않지? 이 사람이 도대체 뭐야?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왜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야? 라는 그런. 오늘 말씀에서 마무리된 것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좋은 분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는 것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얘기하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냐, 내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냐,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줄 분이냐, 나에게 평안을 주는 분이냐.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한 가지는 이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희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립니다. 이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온 모두가 다 소동이 나지요.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은 첫 번째 왕이시다라는 거, 왕이시다. 우리는 왕을, 우리에게 오시는 왕,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우리는 환영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분은 겸손합니다.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요. 저도 나귀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행을 갔는데 나귀를 타는 트레킹 코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웬만한 좋은 나귀들은 다 나가버리고 비릿비릿한 게 3개가 남았어. 근데 우리 아들 레미가 딱 쳐다보더니 제일 멋있는 나귀를 얼른 올라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끼 어린 나귀가 하나 있는데 저는 또 뭐 키도 작지는 않지만 사실 제가 다리가 길거든요. 이 새끼 나귀 위에 올라가니까 내 발이 땅에 닿으려고 그래. 미안할 정도야. 근데 주인은 괜찮대. 이 나귀가 자기 몸무게보다 몇 배를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대. 나는 미안해 죽겠는데.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봤어요. 야, 참 그거 어렵더라고요. 어린 나귀 타고 얘 돈 내고 타는데 말이야. 내가 이 걱정을 하면서 타야 되나? 이런 식. 그리고는 이제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응? 그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 어린 나귀를 왕이 그 폼나게 입성을 해야지 말이야. 백마를 타고 폼나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보잘것없는 짝이 없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보잘것없는 나귀 같은 나를 나와 함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그 목숨까지 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뭐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뻐해? 뭐가 저렇게 감사해? 왜 걱정하지 않지?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가는 길에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의 옷을 벗어 까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왕으로서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아유, 저런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는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순종하고 내 마음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99가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문득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 내가 문득 마주친 저 사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한번 얘기해보지, 한번 전하지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99가지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사실 죄라는 얘기가 듣기에 참 불편해요. 죄인 그러면 왜 내가 무슨 죄인이야?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뭐 억지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기도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불이 켜지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 근데 이게 이제 죄라는 먼저 얘기하면 저도 이제 죄 얘기할 때는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느 책을 한 권 이제 설교책을 누가 선물해 주셔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책 제목이 고장난 시계야. 고장난 시계는 시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 가르치지 못한다. 읽다 보니까 내가 고장이 났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장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남들이 나보다 더 심한데 뭐. 근데 성령이 보여주는 거야. 이게 죄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죄인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 걸 죄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게 죄야라고 알려주실 때는 내가 손 들고 왜 운동선수들 반칙하고 나서 심판이 호루라기 불면은 손 들고 내가 반칙했습니다 시인하듯이 성령께서 호루라기를 불면 손 들고 제가 죄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작은 걸 회개하고 나면요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의로 가득할 때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밝은 불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흠이 보이듯이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왜?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죄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또 회개하고 나면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 또 안 보이면 안 해도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데 내가 뭐 굳이 모르는 죄까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신학교에 갔을 때 부흥회를 갔더니 자꾸 회개하래. 근데 난 그때까지만 해도 회개할 게 뭔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회개했던 거 다시 회개하고 20년 전에 회개했던 거 다시 회개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게 죄였구나라고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죄를 우리가 시인하는 순간 죄의 역사는 끝납니다. 왜? 내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것들은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순간 그거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해결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회개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야. 다른 자잘한 죄들은 용서될 것 같은데 어떤 죄는요,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이 죄가 씻겨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처음엔 몰랐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 죄를 알아야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야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